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으로 또 일상의 자유가 제약받은 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나태주님의 12월에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같은 1년, 1년 같은 하루하루, 그처럼 사라진 나 그리고 당신.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많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통계에 의하면 교회 출석 못하는 성도의 20%는 실시간 영상에 들어오고 80%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의 법칙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24일 날 미국의 코로나 응급실 의사가 백신을 접종하고 자기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인디언들도 백신을 주사한다, 그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도 빠른 시간에 우리 한국 땅에도 백신이 도착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맞기 싫어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빨리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가장 가고 싶은 곳, 일상적인 장소, 또 여행 장소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곳, 그리운 곳, 지금은 갈 수 없어 그리운 곳인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고 싶은 장소 1등 뭐죠? 신문에 났는데, 예?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등으로 꼽힌 곳이 학교. 여러분, 아이들 많이 격려하세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 1등이 학교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학교를 가기 싫어하나요? 학교를 가고 싶어 한대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학교 가고 싶다. 2등이 카페. 카페 좀 많이 가서 좀 애용해 주세요. 카페. 2등이 카페. 3등이 식당. 식당도 마음대로 못 해요. 4등이 수영장. 우리 가까운 곳에 수영장에 못 가서 안달 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랑 주소가 같은데, 수영장을 지금 못 가고. 5번째가 공원이고, 교회가 12위입니다. 노래방이 8위고, 우리가 노래방한테도 밀렸어요. 노래방이 8위고 교회가 12위예요. 그 다음에 여행 장소로 꼽은 것은, 최고로 가고 싶은 여행 장소가 바다. 우리 가까운 데 가면 바다가 보입니다. 2번째가 서울, 3번째가 해외여행, 4번째가 제주도, 5번째 부산인데 안산은 들어있지 않아요. 조도 순위 때문에 그런지 안산은 안 올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신약의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 첫 번째 교육의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하고, 2번째 중요한 곳이 오늘 읽었던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기독교의 출발은 예루살렘 모교회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지의 첫 전초 기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다소에서 250km 떨어졌는데, 로마 제국 때 가장 큰 도시가, 첫째가 로마시가 가장 크고, 2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그
이스탄불 쪽이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이죠. 그 당시에는 이집트 쪽이었죠. 근데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은 사도행전에 두 군데가 있는데 11장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장에는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 당시 인구가 50만이니까 지금 안산시 인구보다 조금 적은 곳에 첫 번째 이방 교회가 시작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전도행전, 선교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아시는데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름입니다.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핍박이 있으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교역자 외에는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 초기 기독교의 별명이 와일드 파이어였대요. 와일드 파이어, 들불, 와일드, 거칠다, 또는 우리가 야산을 와일드라고, 와일드 파이어, 들불과 같아. 왜? 이 산불이 났을 때 때리고 두드리면 더 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박해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 주변에 흩어져서 지금 안디옥이라는 땅은 터키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성도의 대부분을 구성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믿게 되고 또 이방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방인의 오순절에 불렀어요.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의 오순절이라면은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의, 특별히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안 됐으면 기독교는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로 국한됐을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경을 넓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이때 고넬료의 가정을 비롯해서 이방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깔끔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는 건 자기네 선민들만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우리만 하나님 잘 믿어, 조상 대대로부터 아브라함 시대 모세부터 우리가 잘 믿었으니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방언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냥 사도 베드로가 감격해서 물로 세례를 줬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됩니다. 왜 당국이 허락 없이 세례를 주느냐? 초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견을 갖고 있어요. 민족적 감정으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과 같다. 또 예수님이 수로보리게 여인과 대화를 할 때 보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녀가 아니고 마치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 당시의 풍습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기 지도자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가? 우리가 공동 식사가 금지되었듯이 그 당시에는요, 율법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하고 한 식탁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던
11장 17절 18절의 내용, 본문의 앞전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했더니,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합심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처럼 성령이 그 방 안에 임하여서 말씀 듣는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더라.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줬으니까 하자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오해를 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믿으면은 그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으니, 만약에 그때 막아버렸더라면 회의를 해갖고, 이 회의를 잘해야 돼요. 회의를 긍정적인 결론이 안 나면은 회의가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지 말자 이렇게 했더라면은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못 됩니다. 유대의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만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등장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메시지의 첫 번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요, 우리가 오늘날의 설교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설교가 복음적이냐 이거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많은 설교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 빠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교회가 메시지의 세 가지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느냐 하는 걸 잘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교수 한 분이 최근에 이렇게 자기의 의사로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확진이 1000명이 넘으니까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이제 당국에서 의논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3단계로 격상해도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좀 타이밍이 늦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3단계를 할 때에는 경제 지원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국립암센터의 교수가 하는 말이 3단계로 갔을 때는 코로나의 사망자보다가 생계형 자살자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경제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걸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는 세 가지 목표를 가져야 된다. 복음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데, 미국의 교회 미래학자 가운데 레너드 스윗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레너드 스윗이 현대 교회가 앓고 있는 중병이 있다. 현대 교회가 앓고 있는 중병이 뭐냐면은, 중병이 코로나가 아니고 예수 결핍증이다.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는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작은 일에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현대교인들이 많이 갈등하고 있다. 예수 결핍증이다. 우리가 비타민 A가 결핍하면 밤눈이 어두워진대. 예수 결핍증이 되면은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환란 가운데도 흩어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은 그리스인이거든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터키 인접 국가가 그리스입니다. 그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이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헬라인들이 저때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네 자국어로 읽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구브로가 뭐냐? 이 구브로라는 데는 지금 사이프러스고 또
베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도시고, 또 안디옥은 제가 말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전도를 했더니 헬라인이 믿게 됐습니다.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으니까 지도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보다가 선교의 선배거든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하면 자꾸 바울을 꼽는데, 바울은 첫 번째 선교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는 바나바예요.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고 회의해서 우리가 안디옥 지역에 파송 선교사를 보내자. 그럴 때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가갖고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동력하자고 바울을 부른 거지. 만약에 바나바가 넓은 그릇이 아니라서 자기가 혼자 다 해버리고 동력자로 바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탁월한 지도자를 놓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국 교회도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이 안디옥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있는데, 그게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 해 전에 항해도, 송천리, 솔레 이미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이미 번역되었고, 일본과 만주에서, 일본에서 이수정 선교사가 또 우리 조선 유람단으로, 신사 유람단으로 갔던 분이 일본어를, 마가복음을 만들었고, 또 황해도 송천리 출신의 젊은이들이 서상룬이라는 그 형제가 갔고, 그분들이 가갖고 그 홍삼 장사를 했어요. 홍삼 장사를 하다가 박경조와 서상룬 형제들이 홍삼 장수를 하다가 열병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66년도에 대동강에 선교로 왔던 토머스 선교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26살의 나이에. 그래서 그게 보고가 됐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선교본부에 보고가 되니까 후임으로 누굴 보냈냐면 존 노스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조선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알으니까, 조선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는다는 걸 알으니까 그냥 만주 쪽에, 청나라 만주 쪽에서 한국에서 온 그 홍삼 장수하는 사람을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 사람들이 열병이 걸리니까 그때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은데 존 노스와 맥켄타이어가 정성껏 간호하고 살렸어요. 약을 주고 해서, 마이신을 주고 해서 살려가지고, 이분들이 고마우니까 우리가 뭘 좀 선교사님 도울까 하니까 우리랑 같이 영어 공부하자.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친다면 거부하거든요. 근데 야수를 믿었다면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영어 성경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존 노스, 맥켄타이어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을 보따리짐에다가 감추어서, 처음엔 적발돼서 뺏기기도 했지만 결국 그거를, 그 쪽복음이죠, 전체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복음을 가지고 자기네 고향에 와서 기와집에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솔레교회예요. 그 솔레교회가 1884년도에 개척됐기 때문에 언더우스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한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에 바나바 선교사가 가기 전에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사도행전 4장에 벌써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왜 초대교회 첫 번째 선교사가 됐냐면은, 바나바는 청지기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고 내가 땅이 많고 밭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앞에 사도들이 드렸다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흉내내었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흉내내다가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없었던 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결단을 못 하거든요. 흉내를 못 내는데 왜 실패했을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가을철, 겨울철 접어들 때 양의 털을 깎아서 팝니다. 양털이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을 깎아서 하는데, 해가 저물면은요, 이 목자들이 양을 깎다가 가끔 중단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양들은 다 깎였는데 어떤 양들은 반쯤 깎이고 반쯤은 털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감기가 걸린대요. 차라리 다 깎인 양은요, 저항력이 있어갖고 감기를 이겨내고, 안 깎은 양들은 괜찮은데 절반만 깎인 양이 감기 걸려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시험이 없고, 주를 위해서 바나바처럼 다 헌신하면은 시험이 없는데 절반쯤 순종하고 절반쯤 헌신해서 명예와 존경은 받고 싶으면서도 온전하게 물질의 청지기가 못 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는 교훈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바나바를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바나바의 선교 사역은 안디옥에서 기적이라고 할 만큼 큰 부흥을 이뤘어요. 왜? 여러분, 선교지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가 책임이 큰 것이죠. 어떤 지역에 선교가 잘 된다, 어떤 지역은 선교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상도 지역에는 불교세가 세갖고요, 사실 선교가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가 가서 하느냐에 따라. 그럼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 중국의 내지 선교를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선교를 지망하는 젊은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의 자질이 뭐냐? 그랬더니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물어봤어요. 두 번째, 선교사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 뭐냐? 두 번째도 인내. 세 번째도 인내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그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엘리트들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복받은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면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여러분 연세대학교도 다 선교사들이 세웠죠. 이화학당도 선교사들이 세웠죠. 배재학당도 세웠죠. 그런 열매를 못 거뒀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선교사들이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 학부 프린스턴은 하버드, 예일 다음에는 프린스턴 대학을 쳐주는데 다 그런 졸업생들이에요. 20대 젊은 나이 은혜 받아갖고 정말 이 미지의 땅에 와서 자기 청춘을 바치고 자녀들을 잃어가면서 풍토병에 자녀들이 죽어가면서도 선교했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열매가 어떠냐? 나무를 알 수 있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가만히 보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아예 죽이고 다시 살리는 거, 그것이 접붙임의 원리인데, 로마서 11장 24절을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겼어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이 말씀을 조금 옛날 번역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고 이스라엘 민족은 원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를 쳤던 원가지는 원래의 참 감람나무 예수님 앞에 접붙이게 심고,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예요. 제가 어릴 때 그 고모 집에 갔더니까 경북 영양인가 이밤에 가니까 고염 열매가 있더라고요. 감하고 똑같이 생겼고 씨도 들어있는데 맛이 떫어요. 고염은 크기도 작아. 근데 고염나무 열매를 그 맺는 가지를 쳐가지고 진짜 그 감이 잘 연거는 튼실한 감나무 접붙이면 하면요, 그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돌감람나무, 떫고 맛없는 감람나무 이방인들도 죽여서 가지를 쳐서 꺾어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한테 접붙임을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온가지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그 뜻이거든요. 이상하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배웠고 여호와를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믿고 거절하니까 안타까워갖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 돌감람나무도 예수님에게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얻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은퇴한 교수님인데 1920년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920년생이면 내년이면요 102살이에요. 102살. 그분이 책을 썼어요. 기독교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그 책을 썼어요. 우리 그 독서 모임에서도 그 추천 도서를 하는데 기독교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거기 보면은 기독교에는 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60세가 넘으면 사회에 무엇을 기여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60세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웃에,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시면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했어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육체의 열매는 자기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끝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1년을 바라보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은 10년을 바라봐야 돼요. 과목을 심어서 정말 수확을 받으려면 10년을, 사람을 심는 건 100년을 기대요. 교육은 100년지 되게라.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요, 사람을 키웠다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일하는 것을 박수치고 바라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보면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25절 26절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고향 다소에 묻혀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반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크리스찬인데 그 끝에 영어로 IAN은 소유격입니다. IAN,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미친 자, 예수께 몰입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전문가란 뜻이고 프로란 뜻이고 장인이란 뜻이에요.
뭔가 내가 이게 뭔가 풍각장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풍각을 잘 치는 프로급이라는 거예요. 정상 풍각장이. 쟁이라는 건 전문가라는 뜻인데 그 칭호를 어디서 들었나? 안디옥에서 들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었고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는 것,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 열매가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두 가지 열매.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성품이. 외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근데 사실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을 불러갖고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자기 짝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재직들은 기도의 짝, 말씀의 짝, 전도의 짝을 정해서 함께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짝이 있어야 된다. 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바나바의 짝은 바울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앞부분 15장까지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바울의 이름은 뒤에 나오는데 이게 순위가 바뀌어요. 교회에도 순위가 바뀌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죠. 내 이름이 앞에 나오는데 나중에 내 이름이 뒤로 밀리면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안수집사를 뽑을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근데 아마 바나바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더니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있었는데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동력자를 불러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의욕과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면 알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게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낼 때 유일하게 바나바만이 사도 바울의 해결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추천해주고 내가 신원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대개 보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힘겨루기 하다가 또 편가르기 하다가 교회가 자중진환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치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정치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 바나바의 위대한 점 뭐냐?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안목에. 그래서 빅텐트란 말 많이 쓰죠. 빅텐트. 한 커다란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이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빅텐트란 말이 정치학 용어인데 바나바가 보았던 것은 빅피처예요. 큰 그림. 큰 그림을 보았어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지난날의 가오를 묻고 같이 손을 맞잡아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장미가 되려고 하지 않고 안개꽃과 같이 어떤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서울에 예수를 썼다는 정호승이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죽었어도 그대로 피어 있는가. 안개는요, 안개꽃은 죽어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장미는 시들 때 고개를 꺾고 사람은 죽을 때 입을 벌리는데 너는 사나 죽는 것이 똑같구나, 세상의 어머니들처럼. 짧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위대함은 뭡니까? 자기가 2인자로 만족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키워주고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오케스트라 가운데 가장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게 제2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했어요. 제1 바이올린은 무대 가까이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박수갈채를 받으니까 지원자가 많고 연습도 많이 하는데, 제2 바이올린은 무대 뒤에 숨어 있어요. 잘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연습도 안 하게 되고 지원자도 적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매니아라고 번역하면 돼요. 매니아가 뭡니까? 우리 자동차 매니아가 있고 우표 수집하는 매니아가 있고 또 돌 모으는 수석하는 매니아가 있어요. 매니아는 뭐냐? 어떤 한 분야에서 빠져가지고 거기에 아주 몰두해 있는 사람을 많이 매니아라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아,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 매니아였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당시에 다 인정받았어요. 그는 가말리알 문화성 가운데 수제자였고 학문이 뛰어났고 율법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이죠. 그가 공부 많이 하더니 머리가 돌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몰입한다는 조롱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베스도 각하여 내가 정신 차리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포승에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안내원이 메모 쪽지를 올려왔어요. 물론 영어로 썼겠죠. 바보 썼어요. 바보. 그럼 설교가 막히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당신은 설교를 하는 문장 가운데 문법적으로 틀린 게 상당히 많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보 그랬었는데, D.L. 무디가 그걸 딱 받아더니 이상하다. 대개 메모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없고 자기 이름만 썼군요. 누가 바보야? 그거 가져온 사람 바보라니까. 메모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없고 그 메모를 준 사람 이름만 있다는 건 바보. 그러니까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설교에 주눅 들잖아요. 설교를 하려는데 당신은 바보라고 크게 써서 올라왔으니. 바보가 뭡니까?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야. 바라보면 볼수록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고? 바나바. 세가족 공부할 때 우리가 바나바 반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잘 세워갖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한다는 뜻이 세가족 공부에 들어있습니다. 인생구단이라는 책을 썼던 양순자 씨가 오늘날의 결혼들이 왜 끼어지냐면요, 아이들을 적게 놓으니까 되게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있대요. 근데 그분은 인생구단인데, 그분이 말하는 거는 가장적인 이상적인 부부가 뭐냐, 머슴과 식모가 되는 거예요. 머슴과 식모. 여러분, 머슴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머슴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수꾼처럼 집안의 모든 일을 대소사를 알아서 잘 하는 사람이 머슴이죠. 또 식모는 뭐예요? 부지런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식구들의 먹을 거를 정성껏 만들어서 공개하는 식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식모와 머슴처럼 살면은 헤어질 일이 없대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왕자병, 공주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머슴처럼 그저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쓰임 받는 것을 서포트를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이 왜 이혼이 많으냐? 다 스타거든요. 다 스타지 썰번트는 없어요. 섬기는 사람 없고 자기가 스타니까 이 결혼 생활에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바울의 리더십이 부성적 리더십이다. 일중심이라고 보면은 이 바나바의 리더십은 모성적이에요. 모성적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쭉 가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15장 37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일로 1차 선교여행이 끝났거든요. 선교절이 끝나갖고 우리가 선교지를 돌아보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중간에 그 도중에 갔던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느냐?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갔으니까 데려가지 말라. 그래서 다투고 헤어지는 겁니다. 오래전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데우스가 사람 이름이더라고. 모차르트 이름이 얼마나 긴냐면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예요. 이 사람은 천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감을 따라서 35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626곡의 걸작을 남겼어요. 근데 그를 시기한 사람이 안토니오 살리에리예요.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독살했다는 학설도 있고 아니면은 모차르트가 레퀴엠을 완성하기 전에 1791년도에 당시 장티푸스가 유행했거든요. 열병이어서 죽었다는 설이 있는데 아마 그 영화는 독살 쪽에 무게를 두고 만들어진 게 아마데우스예요. 아마데우스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요거밖에 작품이 안 나오고 저 모차르트는 노는 것 같아도 쉬는 것 같아도 저렇게 좋은 영감을 가지고 뛰어난 곡을 쓰니까 이 시기 질투가 심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안토니오 살리에르도 상당한 음악가입니다. 그 오스트리아에 가서 얼마나 인정받았냐면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음악의 재능을 인정받고 거기에 이제 황실 예배를 주도하는, 그때는 황실에서 예배를 주도하는 악장이 있는데 카펠마이스터라는 자리에 오르니까 음악가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 가운데 베토벤도 있고 수베르트도 있으니까 자기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 이름을 못 견뎌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몰락하는 과정을 영화가 그렸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는데 사울왕이에요. 사울왕도 대단한 인물인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인들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시기 질투가 생기지. 저걸 죽여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남 죽이려다가 자기 죽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고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자기가 짱대 끝에 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게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가, 말로서 덕을 끼치는가. 미국의 한인들의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워싱턴에서 개척됐는데 그 교회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미국의 한인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별명이 뭐냐면 모성교회예요. 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모성교회인데 거기는 나토적이 없다. 나토적이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아니고 NATO가 뭡니까? No action, talking only. No action, 행동하지 않고 talking only, 말만 하는 성도. 그 코로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고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인물은 바나바 같은 인물. 그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말보다가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라. 나토족이 없는 교회, 빌립보 교회. 정말 남을 나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청정하고 그를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한 해 수고를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눈물도 그가 아시면 되지. 하나님은 아시면 되지. 세탁소에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오니까 헌 옷걸이가 말했어요. 야, 신참 옷걸이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랬어요. 왜 옷걸이를 강조하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 옷걸이 입혀지는 옷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옷걸이가 많다는 거예요. 직분은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 직분은 옷에 불과한 거예요. 옷에 입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채봉 시인이 고참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옷걸이에 한 말,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 너한테 걸려지는 것이 비싼 모피코트고 비싸도 그건 네가 아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건 옷걸이에 불과. 너 진정성이 뭐냐?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내 모든 수고도,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본문이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의 스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사람을 기르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믿음이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돌아오고 그 역할을 하면은 그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2인자지만 위대한 2인자, 무대 뒤의 영웅. 여러분,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려고 하지 2등은 안 하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대단한 것은, 박지성 선수는 사실 손흥민 선수처럼 많은 골을 넣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알아주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운동장을 열심히 누비면서 다른 선수로 하여금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찬스를 만들어주고 어시스트를 잘하니까 이 같은 팀 동료들이 좋아해요. 박지성 선수는 저 선수가 있어서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어시스트. 말하자면 축구로 말하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그래 인정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스타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시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권위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 풍성한 일꾼이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일꾼이었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발굴해서 사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드는데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호수 중앙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가 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하나님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일꾼들, 우리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교사로서 성가대 찬양팀으로 안내로 주방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재정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느라 고생한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